기독교 역사 속에서 울려 퍼지는 이름들이 있다. 바울, 베드로, 요한. 이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위대한 사도들이지만 그들의 그림자 속에 가려진 또 다른 인물이 있었다. 그 이름은 디도. 그는 유대인도 아니었고 제사장 가문의 후손도 아니었다. 그에겐 영웅적인 출생 배경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교회의 흐름을 바꿔놓은 인물이었다. 바울이 가장 위기의 순간에 파견하던 제자 공동체가 무너질 직전에 혼란이 극에 달했던 고린도에서 믿음이 흔들리던 크레타에서 초기 교회가 방향을 잃었을 때마다 디도는 그곳에 있었다. 그는 불화와 분열, 거짓 교사들, 이방의 적대적인 문화 한가운데서 단련된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를 더욱 신비롭게 만드는 것은 그가 어느 순간 성경의 기록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이다. 과연 디도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의 사명은 어디서 끝났는가? 그리고 그의 유산은 지금도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지금부터 밝혀질 이 이야기는 당신이 교회 역사를 바라보는 눈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이다. 시간은 주후 1세기 로마 제국의 지배가 정점에 이르렀던 시대였다. 광활한 영토 속에서 제국은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억압과 긴장도 팽배했다. 번영한 도시들의 석조 거리 위를 로마 군단이 순찰하고 상인들은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하며 철학자들은 광장에서 정의와 신성, 삶의 본질에 대해 논쟁을 벌였다. 이 찬란함과 타락, 자유와 압제가 공존하는 세계 속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움직임이 일어났다. 바로 예수라 불리는 유대인 목수의 가르침이 제국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한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 그러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분의 이야기는 회당과 가정, 공공광장에서 빠르게 전파되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무관한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복음은 깊은 울림을 주었다. 수많은 이들이 고대 신들과의 전통을 뒤로하고 이 새로운 진리에 마음을 열었다. 그런 격변의 한가운데서 한 인물이 떠오른다. 그의 이름은 디도. 초대교회의 역사에 그 이름이 또렷이 새겨진다. 디도의 과거는 짙은 안개 속에 가려져 있다. 성경은 그의 출생지나 가문에 대해 상세히 언급하지 않는다. 다만 몇몇 실마리들이 그가 안티오키아, 에베소 혹은 그리스 문화가 뿌리내린 다른 헬레니즘 도시에서 자랐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그는 신화와 철학, 이방 제사와 신전들로 가득한 문화 속에서 자랐다. 제우스와 아폴로, 아르테미스에게 봉헌된 거대한 신전이 그의 눈앞에 있었고 도시는 신들을 기리는 화려한 축제로 끊임없이 들썩였다. 그러나 젊은 디도는 단순히 주어진 전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끊임없이 질문했다. 인간의 욕망과 약점으로 가득한 신들을 신이라 부를 수 있을지, 정의와 진리는 정말 존재하는 것인지, 종교란 구원의 길인지 아니면 권력의 도구일 뿐인지. 그는 의심했고 고민했고 답을 찾지 못한 채 긴 세월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운명을 뒤바꿀 목소리를 들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한 도시. 그곳에서 디도는 처음으로 은혜라는 개념을 접했다. 그 어떤 동물 희생도 화려한 신전도 요구하지 않는 신. 오직 회개한 마음과 진실한 믿음을 요구하는 하나님, 인간의 행위가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그 메시지는 당시에 어떤 철학보다도 파격적이었다. 바울은 강력한 확신으로 말하며 그리스도는 유대인만이 아닌 모든 민족을 위한 구세주라고 선포했다. 그 말들은 디도의 내면을 흔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사상이나 도덕 체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과 같은 이방인조차 품으시는 신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는 며칠 동안 고민했다. 밤잠을 설쳤고 깊이 생각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진리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기로 결단했다. 디도는 바울의 제자가 되었고 곧 그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로 성장해 나갔다. 그러나 그 여정은 순탄치 않았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하나의 단일 조직이 아니었다.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 사이의 갈등이 날로 심화되었다.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유대인들조차 모세 율법을 붙잡고 있었고 새로운 이방인 신자들에게도 그 율법을 강요하려 했다. 특히 할례와 유대 전통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정통성이 의심받았다. 디도는 이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그는 이방인이었기에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신앙을 의심했고 공동체에 받아들이기 위해선 율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바울은 단호했다. 구원은 율법이 아닌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며 믿음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진리를 굽히지 않았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것은 단순한 여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결연한 결단이었다. 그는 유대인 신자들과의 갈등, 특히 이방인들이 율법 없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과 대면하고자 했다. 이 중요한 순간에 바울은 디도를 데려갔다. 단지 동행이 아니라 살아있는 증거로서 율법을 따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 디도는 그 자체로 하나의 메시지였다. 그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유대인 전통의 균열을 일으켰고 복음이 민족과 계율의 벽을 넘어서 모든 인류를 향해 열려 있음을 상기시켰다. 그날 이후 디도는 더 이상 그저 제자 중 하나가 아니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는지를 몸소 보여주는 산 증인이 되었다. 그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도 더욱 무거워졌다. 바울은 그 안에서 지도자의 기질을 보았다. 복음을 위해 불꽃처럼 타오를 자,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사역자를. 그렇게 디도의 여정은 시작되었다. 제국의 찬란한 도시들에서부터 외면받은 변방까지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그가 마주하게 될 길은 평탄하지 않았다. 환영보다 냉대, 칭찬보다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다. 기만과 도전, 배신과 고난이 그의 신앙을 시험할 것이었지만 그의 마음엔 확신이 타올랐다. 자기를 부르신 그분은 결코 그를 홀로 남기지 않으시리라. 그것이 그가 의지한 유일한 진리였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인 그날 디도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바울은 그에게 있어 단순한 스승이 아니었다. 그는 영적인 아버지요, 삶의 방향을 함께 잡아주는 안내자였다. 다른 제자들과 달리 디도는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의 율법 안에 있던 자가 아니었다. 그는 율법을 배우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전통에도 익숙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보여준 열정과 배움의 속도는 비범했다. 바울은 그에게서 단순한 회심자 이상의 것을 보았다. 그는 말씀을 깊이 깨달았고 이방인들과 소통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졌으며 진리를 지키기 위해 싸울 용기도 지니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디도는 더 이상 말씀을 듣는 자에 머물지 않고 바울의 여정에 함께하게 되었다. 선교의 동반자로서 그는 단지 말씀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바울과 기쁨도 고난도 나누는 형제가 되었다. 그리고 그는 곧 로마 제국의 냉혹한 현실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를 몸소 깨닫게 된다. 이들이 방문한 도시마다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관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적대감이었다. 한편으로는 예수를 이단으로 몰아붙이며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다른 한편에는 고대 철학과 다신교 신앙에 묶인 이방인들이 있었다. 진리를 외치는 자들은 회당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발되며 감옥에 갇히기도 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런 곳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다. 디도는 그 현장에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기적을 목격하며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어떤 고난보다 값지다는 사실을 배웠다. 바울은 그에게 단지 설교만을 가르친 것이 아니었다. 신자들을 하나로 세우는 법, 서로를 격려하고 인내로 양육하는 법, 그리고 진리를 왜곡하려는 철학과 가르침에 어떻게 맞서야 하는지를 가르쳤다. 그러나 디도가 직면한 가장 큰 시련은 외부에서 오는 박해가
아니었다. 그것은 공동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갈등이었다.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 사이의 균열은 더욱 깊어져 갔다. 많은 유대인 신자들은 여전히 모세의 율법을 신앙의 기초로 삼고 있었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 율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장 큰 논쟁은 할례 문제였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하나님과의 언약의 증표로서 모든 남성은 할례를 받아야 했다. 그러므로 몇몇 교사들은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에게도 이 율례를 강요하기 시작했다. 바울은 단호히 맞섰다. 그는 분명히 말했다.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다. 만약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된다면 복음의 핵심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디도는 이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그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었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사역자였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미 그를 받아들이셨는데 외적인 의식을 왜 강요해야 하는가? 논란이 커지자 바울은 결정을 내렸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교회의 지도자들과 이 문제를 직접 논의하겠다고. 그리고 그는 디도를 데리고 갔다. 디도는 단지 동반자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이방인에게도 임한다는 확실한 증거였다. 이 여정은 초대교회 역사에서 결정적인 순간으로 기록된다. 바로 예루살렘 회의였다. 그 자리에 모인 이들은 교회의 중심을 이루는 사도들이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비롯한 수많은 지도자들이 논의에 참여했다. 뜨거운 논쟁이 이어졌고 한 가지 질문이 반복되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그리고 그때 디도가 소개되었다. 그의 존재 자체가 강력한 선언이었다. 그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변화를 경험했으며 지금은 사역자로서 세움을 받고 있었다. 그의 증언은 그리고 바울의 확신에 찬 말들은 회의의 흐름을 송두리째 바꾸었다. 그 회의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환상을 떠올렸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인간이 속되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계시였다. 그 말씀은 율법과 전통에 얽매여 있던 사람들의 생각을 뿌리째 흔들었다. 그리고 예수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담담히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셨으며 그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논의는 깊어졌고 마침내 사도들과 장로들은 하나 된 음성으로 선언했다. 이방인들은 더 이상 모세의 율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우상 숭배와 음란 그리고 유대 신자들을 실족하게 할 음식 관습에서 벗어나면 충분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 결정은 초기 교회 역사에서 거대한 전환점이 되었다. 은혜의 복음이 인간의 규칙을 이긴 순간이었다. 그리고 이 결정의 중심에 디도가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변방의 제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자유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상징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드러내는 산 증거였다.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은 바울의 입지를 더욱 견고히 했을 뿐 아니라 디도를 초대교회의 핵심 인물로 세우는 전환점이 되었다. 디도는 그날 깊이 새겼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세상의 반대뿐만 아니라 때로는 교회 안의 고통과 갈등을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러나 그는 이미 각오가 되어 있었다. 자신의 삶이 더 큰 부르심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어떤 길이든 가리라 마음 먹었다. 아직 수많은 영혼들이 은혜의 복음을 들어야 했고 그는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때 그에게 주어진 다음 사명지는 로마 제국 안에서도 가장 부패하고도 영향력 있는 도시 중 하나였다. 바로 고린도. 고린도는 무역과 철학, 방탕함이 얽힌 용광로와도 같은 곳이었다. 그리스 본토와 펠로폰네소스를 잇는 좁은 지협에 위치하여 무수한 이방인들이 오갔고 이질적인 문화와 종교가 혼재하는 도시였다. 곳곳엔 철학자들의 논쟁이 펼쳐졌고 노예와 상인, 자유인과 여행자들이 거리에서 뒤섞였다. 그러나 가장 두드러졌던 것은 그 도덕적 타락이었다.
도시의 높은 언덕 위에는 사랑과 다산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거대한 신전이 우뚝 서 있었다. 그 신전은 단순한 예배의 장소가 아니었다. 수많은 여사제들이 몸을 팔며 신에게 봉사했고 그 행위는 성스러운 것으로 포장되었다. 그러한 도시에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기적처럼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 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곧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문제가 많은 공동체가 되었다. 교회는 내부 분열로 찢기고 있었고 교리적인 혼란과 음란함이 도를 넘고 있었다. 거짓 교사들이 교묘히 들어와 바울의 권위를 훼손하며 잘못된 복음을 퍼뜨렸다. 바울은 이 심각함을 알고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디덱에 맡겼다. 누구도 쉽게 나서지 못할 그 자리에 그는 담대히 나섰다. 고린도는 겉보기엔 화려했지만 그 안은 불순종과 혼란으로 가득했다. 교회 내에서는 파벌이 생겨났다. 어떤 이는 바울을, 또 다른 이는 아볼로를, 어떤 이는 베드로를 따르고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말하며 분열을 정당화하는 자들도 있었다. 이들은 진정한 복음의 정신이 아니라 자부심과 자기 의를 앞세워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더 큰 문제는 교회가 죄를 묵인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 남성이 아버지의 아내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공동체는 침묵했다. 또 어떤 이들은 우상 숭배와 결합된 음란한 행사에 참여하면서도 우리는 자유 안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자유는 진리가 아니라 타락을 위한 핑계가 되어버렸다. 뿐만 아니라 웅변과 철학으로 무장한 거짓 사도들이 등장해 바울을 비난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다. 이 혼돈 속에서 디도는 조용히 도시에 도착했다. 그는 급하게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다. 먼저 사람들을 들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대화를 나누고 상황을 파악하고 갈등의 뿌리를 이해했다. 그리고 그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복음의 진리를 다시 꺼내 놓았다. 강요나 위협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의 권면으로 그는 교회를 되살리고자 했다. 디도는 그리스도의 중심성, 즉 교회는 누구의 이름 아래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아래 하나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몇몇 성도들은 그의 말을 듣고 눈물로 회개했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나 모든 이가 그렇지는 않았다. 거짓 사도들은 자신의 영향력을 잃을까 두려워했고 타락한 삶을 살던 자들은 여전히 회개를 거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도는 좌절하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진리는 언제나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영은 이미 그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그리고 그 무렵 바울은 멀리 떨어진 도시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썼다. 우리는 그것을 오늘날 고린도 후서라 부른다. 바울은 그 편지에서 자신의 고통을 토로했다. 교회의 혼란이 그를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솔직하게 밝혔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확신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다시 세우실 것이며 믿는 자들이 거짓을 거부하고 참된 회복으로 나아가리라는 희망을 그는 성도들에게 간절히 부탁했다. 거짓 사도들을 물리치고 거룩한 삶을 회복하라고. 그리고 그 편지를 디도가 직접 전달하게 하였다. 단지 전달자가 아닌 그 말씀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시키고 실천하게 할 사명자로 말이다. 디도가 고린도에서 돌아와 바울에게 교회의 소식을 전했을 때 그의 보고는 예상 밖으로 희망에 찬 것이었다. 많은 성도들이 회개의 마음으로 반응했고 자신들의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고자 결단하고 있었다. 그러나 디도는 알았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공동체의 회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님을. 고린도에서의 사역은 그에게 있어 커다란 시험이었다. 반대에 직면했고 교묘한 조작과 완강한 저항을 마주했다. 하지만 그는 결코 평정심을 잃지 않았고 포기하지도 않았다. 그의 리더십은 억압적 권위에서 비롯되지 않았다. 그는 본이 되어 앞장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며 이끌었다. 바울은 그의 사역을 보며 더욱 깊은 신뢰를 품게 되었다.
디도가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그는 확신했다. 고린도는 디도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었다. 교회란 구속받은 자들의 모임이지만 여전히 상처받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것. 그러므로 그 회복에는 사랑과 인내,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이 필요했다. 디도의 사역은 고린도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위기의 공동체를 돌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몸소 체험했고, 이 경험은 그의 다음 여정에 결정적인 자산이 되었다. 왜냐하면 그를 기다리고 있던 사명은 지금까지 겪었던 어느 시험보다도 더 크고 깊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고린도에서의 마지막 사역은 가장 어렵고도 복된 결실을 맺었다. 깊은 분열과 혼란, 거짓과 타락으로 얼룩졌던 그 도시는 디도의 끊임없는 사랑과 단호함으로 인해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마케도니아에 있던 바울에게 돌아갔다. 그의 손에는 한 장의 편지가 아닌 회개의 열매로 가득한 소식이 들려 있었다. 고린도 교회는 눈을 떴다. 많은 이들이 바울의 권위를 인정했고 진리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었다. 바울은 그 소식을 들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고린도 후서를 쓸 당시 그는 사랑과 절절한 경고를 섞어 편지를 썼고, 그 글이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리고 지금 디도의 보고는 그 바람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려주었다. 바울의 마음은 감사와 기쁨으로 넘쳤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다. 그러나 할 일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중 하나는 매우 중요했다.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헌금 사역이었다. 바울은 이방 교회들 사이에서 오래전부터 헌금을 모으고 있었다. 예루살렘의 교회는 극심한 박해와 기근 속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러한 연보는 단순한 물질적 도움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이기도 했다.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음을 보여주는 영적 연합의 표현이었다. 바울은 디도를 고린도로 다시 보냈다. 그의 성품, 신뢰를 주는 언행,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사랑은 이 중요한 사명을 맡기에 더할 나위 없이 적합했다. 고린도는 회복의 길에 있었지만 여전히 완전히 정돈된 상태는 아니었다. 어떤 이들은 헌금의 취지에 의문을 품었고, 또 어떤 이들은 그 돈이 제대로 쓰일지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심지어 어떤 자들은 자신들의 재물을 내놓는 것 자체를 꺼려했다. 그러나 디도는 쉽게 포기하는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교회를 향해 부드럽고도 확고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헌금은 단지 돈을 보내는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복음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 디도는 그들에게 가르쳤다. 참된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위로 드러나며, 고통당하는 형제를 향한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그의 말과 삶은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많은 이들이 기꺼이 헌금에 동참하게 되었다. 그 결과 고린도는 이 사역에서 가장 크게 기여한 교회 중 하나가 되었다. 디도의 그곳에서의 시간은 단순한 임무 수행이 아니었다. 그는 사랑으로 교회를 일으켰고 진리로 성도들을 돌이켰으며 자비와 정직으로 공동체 안에 신뢰를 세웠다. 고린도 사람들은 그를 기억했다. 권위로 억누르는 지도자가 아니라 사랑과 인내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는 진리를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평화를 이루는 법을 알았고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영적 지도자로 존경받았다. 그의 헌신으로 인해 고린도 교회는 내적인 다툼에서 벗어나 영적 성장과 복음 전파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후에도 고린도는 복음의 확산을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남게 되었고, 이는 모두 디도의 수고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 도시는 디도에게도 깊은 흔적을 남겼다. 그곳에서 그는 고난을 견디는 법을 배웠고 무너진 사람들을 일으키는 기쁨을 경험했다. 위기의 순간마다 그가 선택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진리였고 분노가 아니라 사랑이었다. 그는 무명의 종이기를 원했지만 그의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았다. 그를 통해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 바울은 이제 확신했다. 어디든 보낼 수 있는 사람, 어떤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을 사람, 바로 디도였다. 그의 다음 사명지는 이름만 들어도 긴장감이 도는 섬 크레타였다. 그곳은 탐욕과 거짓이 뿌리내린 땅이었다. 그러나 고린도의 불길 속에서 단련된 디도는 이제 어떤 시험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준비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을 끝까지 걷기 위해 디도의 다음 여정은 이전보다 훨씬 더 험난하고 어두운 땅으로 그를 인도했다. 그 목적지는 바로 크레타 타락과 기만, 진리를 경멸하는 문화로 악명 높은 섬이었다. 바울은 그곳에 퍼지고 있는 복음의 씨앗을 보며 절실히 깨달았다. 이 신생교회는 혼란 속에 있었고 강력한 지도력과 영적 질서가 절실히 필요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로 디도에게 그의 사명을 명확히 밝혔다. 내가 너를 크레테에 남겨둔 것은 부족한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디도서 1장 5절. 디도는 단단히 뿌리내린 교회로 보내진 것이 아니었다. 그는 신앙이 흔들리는 공동체, 거짓 교훈에 노출된 상태의 교회로 보내졌다. 크레타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섬이었다. 지중해의 중심부에 있어 수많은 선박과 상인들이 드나드는 교역의 요충지였다. 그 섬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 뱃사람들, 용병들, 이방 상인들이 몰려들었고 이들의 삶은 혼란스럽고 무질서했다. 그러나 크레타의 악명은 단순한 도덕적 타락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그들은 교활함과 기만, 탐욕으로 유명했으며 심지어 그들 자신조차 이를 부정하지 않았다. 그들 중 한 시인 에피메니데스는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 크레타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게으른 탐식자들이라. 디도서 1장 12절. 그들의 문화는 헬레니즘 철학과 우상 숭배에 깊이 물들어 있었고 도시 곳곳에서는 제우스 같은 신들에게 제사가 드려졌으며 그 신은 교묘히 속이고 이익을 챙기는 존재로 찬양받았다. 이런 환경에서 진리라는 개념은 이질적이고 무가치하게 여겨졌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세속적 분위기가 교회 안으로 스며들고 있다는 점이었다. 유대 전통과 인간의 규례에 휘둘린 거짓 교사들이 이방 신자들에게 율법 준수를 강요하며 모세의 율법 없이는 구원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디도는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한 이중 전선을 마주하게 되었다. 하나는 외부의 세속적 철학, 또 하나는 내부의 왜곡된 율법주의였다. 크레타의 거짓 교사들은 대놓고 신앙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겉으로는 경건한 모습을 하고 있었고 경건처럼 보이는 말을 했지만 그 내용은 교묘히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었다. 어떤 자들은 구원을 위해 유대 율례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고 또 어떤 자들은 그리스 철학을 끌어들여 복음의 절대성을 무너뜨렸다. 바울은 이를 경고하며 디도에게 이렇게 썼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고 특히 할례자 가운데 그러한 자가 많으니 그 입을 막아야 하느니라. 그들은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마땅하지 않은 것을 가르쳐 온 집안을 무너뜨리느니라. 디도서 1장 10, 11절. 디도는 결코 관용으로 이 문제를 넘길 수 없었다. 거짓은 뿌리째 도려내야 했다. 그는 교회를 방어하기 위해 오직 진리로 무장하고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대처해야 했다. 단순히 거짓을 바로잡는 것으로는 부족했다. 그는 신자들을 세워야 했다. 그들이 거짓에 휘둘리지 않도록 굳건한 영적 토대를 마련해야 했다. 디도의 첫 사역 중 하나는 그릇된 가르침을 전파하던 자들을 식별하고 복음의 진리로 그들을 대면하는 일이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이미 어느 정도 영향력을 얻은 상태였기에 그들과 맞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디도는 고린도에서 배운 지혜를 바탕으로 결코 침묵하지 않았다. 그는 바울의 지시를 따라 각 도시마다 신실한 장로를 세워야 했다. 이 일은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영적 방어선이었다.
장로가 된다는 것은 단순한 직책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지키는 자로서의 부르심이었다. 바울은 장로가 갖추어야 할 자질을 상세히 제시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으며 제멋대로 하지 않고 쉽게 분노하지 않으며 술에 빠지지 않고 싸움을 좋아하지 않으며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말아야 한다. 그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선한 것을 사랑하며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며 자기를 절제하는 자여야 하며 바른 교훈에 따라 가르칠 수 있어야 하고 거짓을 가리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디도서 1장 7, 8절. 디도는 이런 기준에 부합하는 자들을 선별해 크레타의 교회들을 이끌 수 있는 건강한 리더십 체계를 세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일이 하루아침에 끝날 수는 없다는 것을. 설교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는 믿음의 공동체를 진리 위에 다시 세워야 했다. 부정과 타락이 만연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 그의 진정한 사명이었다. 거부와 비난, 권위에 대한 의심은 계속되었지만 디도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고린도에서 이미 배웠다. 교회는 싸워서 지키는 대상이고 회복은 기도와 인내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디도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수록 일부의 마음은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진리의 말씀이 그들의 내면을 깨우기 시작한 것이다. 크레타 교회는 조금씩 뿌리를 내렸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단단한 기초 위에 세워지고 있었다. 디도는 알았다.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고 시험은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단 하나는 분명했다. 복음의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고 그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질 때 그리스도의 빛은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꺼지지 않을 것이다. 크레타에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도전과 싸우며 사역을 이어가던 디도에게 어느 날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의 스승이자 영적 아버지인 바울의 글이었다. 그 편지, 곧 오늘날 우리가 디도서라 부르는 이 서신은 단지 격려의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짓과 혼란으로 가득한 땅에서 교회를 이끌어야 하는 자에게 주어진 분명하고 실천적인 영적 지도서였다. 바울은 디도의 사명을 다시금 상기시키며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복음 공동체를 세우고 지켜야 하는지를 명확히 가르쳐 주었다. 그 서신의 서두에서 바울은 반복해서 강조했다. 교회 지도자들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며 진리에 헌신하고 공동체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건전한 교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진리에 근거한 분명한 가르침만이 속임수와 위선으로 무장한 거짓 교사들의 영향력을 꺾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바울의 말은 디도의 영혼을 강하게 붙들었다. 그는 이 편지를 단순한 조언이 아닌 앞으로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지도처럼 받아들였다. 크레타의 교회는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았고 디도는 그들을 진리와 삶의 변화로 이끌어야 했다. 거짓과 탐욕, 쾌락이 만연한 이 섬의 분위기 속에서 복음은 그저 낯설 뿐 아니라 도전적이었다. 그 땅의 사람들은 조작과 부패에 익숙해 있었고 스스로를 속이는 데에 능숙했다. 그런 곳에서 교회는 이 세상과 근본적으로 달라야만 했다. 바울은 디도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진리에서 비롯된 가르침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며 전통이나 철학이 아닌 복음의 능력이 삶을 새롭게 하는 것임을. 너는 건전한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디도서 2장 1절. 바울은 디도에게 교회 안의 다양한 계층에게 각기 다른 방식으로 가르치라 명했다. 노인들에게는 절제와 믿음의 본을, 연장된 여성에게는 경건함과 젊은 여성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젊은 남성들에게는 신중함과 절제의 삶을 강조하라고 했다. 심지어 종들에게조차도 일터에서의 정직과 성실함을 통해 복음의 변화를 나타내라 당부했다. 디도는 이 가르침을 깊이 새겼다. 그는 확신했다. 믿음은 단순한 사상이 아니라 삶 전체를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이기심과 부패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교회는 진리의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어야 했고, 성도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증거여야 했다. 그러나 디도의 리더십은 모든 이들에게 환영받지는 않았다. 거짓 교리를 전파하며 교회 위에 군림하려던 이들은 디도의 존재를 위협으로 느꼈다. 왜곡된 복음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던 자들은 결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하지만 디도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바울의 지침을 따라 인내와 확신을 가지고 그들과 마주했다. 분노나 폭력이 아닌 복음의 진리와 흔들림 없는 성품으로 그는 대적했다. 바울은 그에게 분명히 말했다. 그들을 엄히 책망하라. 그래야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될 것이다. 디도서 1장 13절. 교정을 피할 수는 없었다. 크레타처럼 어둠이 짙은 곳에서는 잘못을 그대로 두면 교회 전체가 흔들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디도의 목적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었다. 그는 잘못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진리로 인도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그의 진정한 사명이었다. 거짓 가르침에 영향을 받은 자들은 그릇된 사상을 버리는데 시간이 필요했다. 디도는 사랑으로 인내하며 그들을 가르쳤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교리의 순수성을 타협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진리가 거짓에 가려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쳤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복음으로 붙잡았다. 그의 사역에서 가장 고된 시험 중 하나는 율법주의자들과의 충돌이었다. 그들은 여전히 모세의 율법을 붙들고 있었고 이방 신자들에게 할례와 절기의 준수를 강요했다. 또 다른 극단은 헬라 철학에 물든 자들이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의 핑계로 삼아 쾌락과 타락을 정당화했다. 디도는 양극단을 모두 거절했다. 그는 교회에 분명히 말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셨고 이 은혜는 우리가 경건하지 못함과 세상 정욕을 버리고 이 세상에서 절제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살도록 가르친다. 디도서 2장 11, 12절. 구원은 외적인 규칙도 무제한의 자유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는 선포했다.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교회 내부의 분열이었다. 일부 지도자들은 서로 경쟁하며 권력을 탐했고 디도의 권위를 도전하며 비난을 퍼부었다. 그들은 자신의 영향력을 잃지 않기 위해 디도를 공격했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려 했다. 하지만 디도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분명한 전략으로 대응했다. 곧 진정한 자격을 갖춘 장로들을 세우는 일이었다. 그는 검증된 인물들을 선택해 교회의 기둥으로 삼았고 이들을 통해 공동체가 다시 하나로 뭉치도록 이끌었다. 그들은 겸손과 헌신의 모범이 되었고 디도는 어떤 내분에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축으로 서 있었다. 크레타에서 보낸 시간은 단지 교회만이 아니라 디도 자신에게도 깊은 성찰과 성숙의 시기였다. 그는 점차 깨달아갔다. 지도력이란 지식이나 기술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성품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바울의 편지는 그에게 지혜와 권위를 가지고 공동체를 인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지만 진정으로 그의 심령을 다듬은 것은 바로 현장에서의 수많은 부딪힘과 시련들이었다. 갈등이 있을 때마다, 가르침이 필요할 때마다, 고통의 계곡을 지날 때마다 디도는 더욱 강해졌다. 그는 이제 어떤 역경에도 맞설 수 있는 진정한 영적 지도자로 변화되어 가고 있었다. 크레타의 교회가 단번에 바뀐 것은 아니었다. 때로는 전진했고 때로는 후퇴했다. 기쁨의 순간이 있었고 심신이 지쳐 무너질 듯한 시련도 찾아왔다. 그러나 디도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꾸준한 인내는 점차 열매를 맺기 시작했고 공동체는 서서히 성숙과 견고함을 갖추어 갔다. 디도는 증명해 보였다. 진정한 리더십은 권력으로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임을, 그것은 통제하려는 힘이 아닌 진리와 사랑 안에서 헌신하는 자세였다. 여전히 수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디도가 크레타의 발을 디딘 그날부터 그 땅은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게 되었다. 그의 사명은 단순히 조직을 정비하고 지도자들을 세우는데 그치지 않았다. 그보다 더 깊고 심각한 교회 내면을 파괴하려는 위협과 마주하는 것이었다. 바로 거짓 교사들. 바울은 이미 디도에게 경고했었다. 그들은 오만하며 무지한 말을 내뱉고 이익을 위해 복음을 조작하는 자들이라고,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고 특히 할례자 가운데 그러한 자들이니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한다. 그들은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마땅하지 않은 것을 가르쳐 가정을 무너뜨리느니라. 디도서 1:1. 이 거짓 교사들은 단순히 교리를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복음을 왜곡했고 그 영향은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의 일치를 무너뜨리는 데까지 미쳤다. 디도는 이 문제를 결코 무시하거나 관대히 넘길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달았다. 그는 단호함과 동시에 지혜로 행동해야 했고 교회가 진리를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시켜야 했다. 크레타의 거짓 교사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었다. 첫째는 유대주의자들이었다. 이들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로서 이방 신자들에게도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강요했다. 할례를 받고 유대 전통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족보와 전통에 집착하며 은혜의 복음 위에 율법이라는 짐을 덧씌웠다. 둘째는 헬라 철학에 영향받은 자유주의자들이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도구 삼아 윤리와 거룩함 없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가르쳤다. 도덕은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졌고 개인의 쾌락과 이성만이 기준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대화되었고 회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이 두 극단은 복음을 정반대의 방향에서 왜곡하고 있었다. 한쪽은 신앙을 규칙과 의식으로 얽어매어 율법주의로 이끌었고 다른 쪽은 믿음을 방종과 무질서의 도구로 삼아 죄를 정당화했다. 문제는 이것이 크레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서는 유대주의와 싸웠고 골로새에서는 신비주의와 천사 숭배에 대항했다. 에베소에서는 디모데가 신화와 말장난 같은 가르침에 시달렸다. 그리고 지금도 교회는 같은 공격 앞에 서 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동일한 적들과 마주하고 있다. 현대적 율법주의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규칙과 전통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반면 무조건적 은혜만을 외치는 이들은 죄를 지적하지 않고 변화 없는 삶을 복음으로 둔갑시킨다. 또한 영적 조작과 탐욕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약속을 안기며 돈과 맹종을 요구한다. 이 시대도 디도의 시대와 다르지 않다. 위협은 단지 사상이 아니라 그 사상이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파괴적 영향이며 공동체의 유대를 갈라놓는 실질적 위험이다. 디도는 단순히 거짓을 경고하는 데 그칠 수 없었다. 그는 교회가 스스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했다. 그는 세 가지 전략을 세웠다. 첫째, 건전한 교리의 강화. 디도는 복음을 명확하고 깊이 있게 가르쳤다. 단지 오류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라는 사실을 심어주었다. 둘째, 신실한 지도자 세우기. 바울의 지시에 따라 그는 각 교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장로들을 세웠고 그들이 거짓 가르침의 첫 방어선이 되도록 준비시켰다. 이 장로들은 단지 자리를 맡은 이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진리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삶으로 본을 보이며 신앙 공동체를 보호하는 영적 파수꾼이었다. 디도는 이들과 함께 크레타라는 땅에 다시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나갔다. 디도는 거짓 교사들과 맞서는 데 있어 세 번째 전략을 실행에 옮겼다. 바로 거짓된 교리를 단호히 직면하는 것이었다.
그는 그 어떤 왜곡된 가르침도 침묵 속에 퍼져나가게 두지 않았다. 숨겨진 의도를 꿰뚫었고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자들의 계략을 낱낱이 드러냈다. 그들의 미혹이 더 이상 성도들의 심령을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디도는 막아섰다. 이어 그는 영적 분별력을 교회 안에 심는 것에 힘썼다. 그는 믿는 이들에게 아무 가르침이나 받아들이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비달해 그것을 검증하라고 가르쳤다. 모든 자가 진리를 말한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였다. 가장 위험한 거짓 교사들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그들의 조종 능력이었다. 그들은 종교를 권력과 재물을 얻기 위한 도구로 삼았고 사람들의 죄책감과 두려움을 자극하여 자신들에게 의존하게 만들었다. 또 어떤 자들은 허영심을 자극했다. 무조건적인 축복과 물질적 번영을 약속하며 맹목적인 추종을 이끌어냈다. 디도는 이처럼 조작된 가르침이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보며 절실히 깨달았다. 그러기에 그는 집요하게 강조했다. 교회는 반드시 분별력을 갖추어야 하며 달콤한 말이나 화려한 약속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바울 또한 이를 경고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그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니 가증하고 불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에 무가치한 자들이다. 디도서 1초 16. 디도는 깊이 이해했다. 영적 조작을 꺾는 유일한 길은 오직 진리였다. 그는 사람들을 강제로 진리에 묶어두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이 스스로 분별하고 바로 설 수 있도록 진리로 무장시켰다. 그 길은 단순한 것이 아니었다. 용기와 지혜,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이었다. 하지만 그의 헌신 덕분에 많은 이들이 미혹에서 깨어났다. 그들은 거짓된 사슬에서 벗어나 복음의 빛 안으로 나아갔다. 아직 교회는 성장 중이었지만 그 기초는 확고해졌고 진리 위에 세워진 새로운 정체성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디도는 보여주었다. 참된 지도자는 단지 진리를 선포하는 자가 아니라 필요할 땐 그것을 위해 싸우는 자라는 것을, 이는 단지 지식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고한 신념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 거짓과의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이지만 크레타는 이제 더는 예전과 같지 않았다. 디도의 사역은 단순히 교회 구조를 세우는 데 그치지 않았고 영혼들을 진리 안에 세우는 토대를 만들었다. 하지만 그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가르쳐야 할 세대가 남아 있었고 맞서야 할 새로운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크레타 교회는 결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디도의 사명은 단지 질서를 세우고 거짓을 막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신자들에게 타락과 거짓, 부패가 일상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했다. 크레타 사회는 이기심, 거짓, 방탕함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곳이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은 곧 이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의미했으며 그것은 많은 이들에게 두려운 선택이었다. 바울은 이러한 현실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고 디도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남겼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에게 경건하지 못함과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절제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가르친다. 디도서 2:1-7. 이 말씀은 크레타 문화에서 보면 매우 급진적인 선언이었다. 쾌락과 탐욕, 권력을 찬양하던 사회에 대해 복음은 절제, 공의, 경건이라는 정반대의 삶을 제시하고 있었다. 크레타는 과도한 삶이 일상이었다. 이방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는 광란의 축제로 이어졌고 부와 지위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로 여겨졌다. 그러나 복음은 완전히 다른 시선을 제공했다. 절제란 자신의 충동과 욕망을 스스로 다스리는 삶이었고 그것은 크레타인들에게 거의 이해되지 않는 개념이었다. 공의란 타인을 공정하게 대하는 것이었고 경건은 단순한 겉모습이 아닌 삶 전체에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디도는 분명히 가르쳤다. 믿음은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라고.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예수의 빛을 드러내야 하는 책임이 모든 신자에게 있다고. 그들의 행동과 태도, 말투와 결정은 모두 복음의 힘을 나타내야 했다. 바울은 공동체 내의 다양한 계층에 대해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었고, 디도는 이를 한치의 오차 없이 전달했다. 늙은 남자들은 절제하고 존경할 만하며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있어 건전해야 한다. 디도서 2티. 노인들은 단순한 인생의 끝이 아닌 공동체의 본이 되어야 했다. 그들의 신앙은 흔들림 없는 안정감으로 드러나야 했고, 다른 이들에게 사랑과 인내의 모범이 되어야 했다. 당시 문화에서는 노년을 은퇴와 안락의 시간으로 여겼다. 그러나 디도는 가르쳤다. 믿는 자의 삶에는 마지막까지 사명이 있으며 연륜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이는 귀한 자산임을. 디도는 공동체 안의 다양한 계층에게 복음적 삶의 기준을 분명히 제시해야 했다. 그는 연로한 여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했다. 나이든 여인들도 행실이 거룩하며 험담하지 말고 술에 빠지지 않으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라. 디도서 2:3. 크레타에서는 연장된 여성들이 가정과 지역 사회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험담에 빠지고 방탕하거나 술에 중독된다면 그들의 신앙은 증거가 될 수 없었다. 디도는 그들에게 삶의 연륜을 무기로 삼아 젊은 세대를 가르치라고 부탁했다. 그들로 하여금 젊은 여인들을 사랑하며 남편과 자녀를 잘 돌보고 신중하며 정결하며 집안을 잘 관리하고 남편에게 순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않게 하라. 디도서 2:4. 당시 크레타 사회에서 결혼은 종종 사랑과 헌신이 아닌 단순한 계약에 불과했다. 디도는 이런 문화적 배경을 바꾸기 위해 가정 안에서의 진정한 사랑과 상호 존중의 가치를 강조했다. 이어 그는 청년들에게도 강력히 권면했다. 젊은이들에게도 신중함을 가르치라. 너 자신이 모든 일에 선한 행실의 본이 되라. 디도서 2:6-7. 크레타의 청년들은 매 순간 유혹과 도전에 노출되어 있었다. 세속적 문화는 그들에게 끝없는 야망, 쾌락 추구, 책임 회피를 조장했다. 디도는 이들을 절제와 진실함으로 인도하려 애썼고 믿음 안에서 모범이 되는 삶을 살라고 강하게 독려했다. 노예들에게도 복음은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종들에게는 주인에게 복종하라고 모든 일에 기쁘게 하며 대답하지 말고 훔치지 말고 모든 일에 신실함을 보이라. 디도서 2:9-10. 로마 제국 안에서 노예제는 일상이었고 많은 성도들이 종의 신분이었다. 디도는 부당한 처우를 정당화하지 않았지만 믿는 종들이 복음을 삶으로 드러낼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들의 신실함은 심지어 믿지 않는 주인들의 마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었다. 디도는 그들에게 상기시켰다. 이 길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그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든 신자는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사는 자들이었다.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다. 복된 소망과 우리 위대한 하나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디도서 2:13. 믿음은 단지 도덕적 삶을 사는 것 이상의 의미였다. 그것은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사명이었다. 크레타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곧 고난을 의미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일자리를 잃는 자들이 있었고 타락한 관습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롱과 배척을 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디도는 그들을 격려했다. 하나님은 결코 그들의 충성을 잊지 않으실 것이며 그들의 인내는 반드시 하늘의 상으로 보답받게 될 것이라고. 디도의 가르침과 인도로 인해 크레타의 교회는 단지 조직만이 아니라 본질까지 변화되기 시작했다. 신자들은 단지 믿는 사람들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이들로 성장해갔다.
그들의 정직함, 이웃을 향한 사랑, 절제된 삶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고 크레타 땅에 새로운 빛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 작은 공동체는 이제 섬 전체에서 빛나는 증언이 되었다. 디도는 불가능해 보이던 일을 해냈다.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 외부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가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 그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다. 교회의 지도력을 공고히 해야 했고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나야 했다. 디도는 매일 새로운 시험을 맞이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새로운 기회들을 발견해 나갔다. 크레타의 교회는 이제 어둠 속에서 빛나는 등불이 되었고 그 빛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었다. 세월이 흘렀고 복음은 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하지만 복음이 퍼지는 만큼 박해도 거세졌다. 로마의 황제 네로는 점점 더 광폭해졌고 그리스도인들은 제국 전체에서 탄압당하기 시작했다. 주후 64년 로마 대화제가 발생하자 네로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 그 불씨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역사상 가장 잔혹한 박해가 시작되었다. 바울은 두 번째로 체포되어 로마로 끌려갔다. 이번에는 이전처럼 자택연금 상태가 아니었다. 그는 차가운 감옥, 철창에 갇혀 있었고 사형을 기다리는 상황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마지막 편지를 썼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아는 디모데후서였다. 그 편지에는 삶의 끝을 자각한 자만이 담을 수 있는 깊고 조용한 평화가 녹아 있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디모데후서 4:6-7. 바울은 알고 있었다. 이번엔 풀려나지 않을 것이며 곧 순교가 임박했다. 그러나 그는 담담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충성을 다한 사람답게 사명의 길을 마무리하려 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소망 하나를 간직했다. 자신과 생을 함께한 자들, 신실한 동역자들을 다시 한번 보기 원했던 것이다. 아마도 디도도 바울의 수감 소식을 들었을 때 깊은 충격과 슬픔에 휩싸였을 것이다. 그는 수년간 바울을 따라다니며 그에게서 배웠고 여러 도시에서 수많은 시련과 승리를 함께 겪었다. 스승이 고난받는 지금 디도의 마음은 다시 불타올랐다. 복음의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그의 스승이자 영적 아버지였던 바울은 깊은 고난 속에 홀로 남겨져 있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은 디도를 간략히 언급하며 그가 달마디아로 떠났다고 전했다. 이 디모데후서 4집 디도가 언제 어떻게 바울의 로마 투옥 소식을 듣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바울의 마지막 수감 소식을 접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로마로 향했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 그것이 그와의 마지막 만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디도는 직감했을지도 모른다. 당시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가장 위험한 도시 중 하나였다. 네로의 명령 아래 신자들에 대한 탄압은 절정에 달했고 바울과 연결된 이들은 언제든지 체포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도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이미 고린도에서의 분열과 크레타의 타락한 문화, 수많은 거짓 교사들과의 싸움을 겪은 사람이었다. 그런 그에게 로마의 위험조차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그의 스승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기 원했다. 마침내 로마에 도착한 디도는 극도의 긴장감이 감도는 도시를 목격했다. 많은 이들이 두려움의 바울 곁을 떠났지만 여전히 그의 곁을 지키는 이들이 있었다. 그 중에는 사랑받는 의사이며 복음서의 저자인 누가도 있었다. 디도와 바울의 재회는 그야말로 심장을 움켜쥐는 순간이었을 것이다. 어둡고 차가운 감옥 안, 고통과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드리운 바울을 보는 순간 디도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감옥의 어둠은 바울의 영혼을 꺾지 못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고 그의 음성은 여전히 복음을 향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마지막 대화에서 바울은 한탄하거나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디도를 격려하고 앞으로의 사명을 계속 이어가도록 당부했다. 그는 분명히 말했을 것이다.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준비하라. 말씀으로 책망하고 권면하라. 디모데후서 4:2. 바울은 이제 그의 시간이 다 되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죽음이 아니라 남겨진 자들의 사명에 머물러 있었다. 그는 알았다. 디도, 디모데,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이 복음의 불꽃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임을. 이 마지막 순간 디도는 아마도 모든 것을 회상했을 것이다. 바울이 보여준 담대함, 진리를 향한 열정, 교회를 향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 디도가 로마에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바울이 결국 네로의 명령에 따라 처형되었다는 것이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참수되었고 그렇게 위대한 사도의 삶은 순교로 마감되었다. 디도에게 있어 그 죽음은 단지 스승의 마지막이 아닌 한 시대의 종말이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수많은 민족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인물의 퇴장은 그 자체로 깊은 침묵을 남겼다. 하지만 바울의 죽음이 디도에게 절망을 준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불꽃처럼 그의 영혼에 다시 불을 붙였다. 바울이 싸운 선한 싸움, 그가 지켜낸 믿음, 그가 달린 길, 그 길을 이제는 디도가 이어가야 했다. 그는 로마를 떠날 준비를 하며 깊은 감정 속에서 다짐했을 것이다. 나 또한 그분이 나를 부르시는 날까지 이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후 디도의 여정은 침묵 속으로 들어간다. 성경은 그에 대해 더 이상 많은 것을 말하지 않는다. 디모데후서 4:12 그에 대한 마지막 언급이다.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그 짧은 구절은 많은 해석과 추측을 낳았다. 그는 왜 달마디아로 갔는가? 바울이 사망 전에 맡긴 마지막 사명이었을까? 혹은 바울의 죽음을 뒤로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새로운 사역지였을까? 우리는 확실한 답을 알 수 없다. 하지만 일부 교회사적 기록과 전승은 디도가 그곳에서도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달마디아는 오늘날 크로아티아 지역에 해당하며 로마 제국 당시 일리리쿰 속주에 속해 있었다. 그곳은 산과 바다로 둘러싸인 척박한 땅이었지만 그리스와 로마의 영향이 깊게 뿌리내려 있었고 여전히 이방 종교와 철학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던 곳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지역이야말로 복음의 새로운 전선이 될 수 있었다. 디도는 과거 크레타에서 경험했던 모든 것을 기억했을 것이다. 거짓 가르침, 음란한 문화, 제도화된 타락, 그 모든 것과 맞서 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던 그 시간들, 이제 그는 또다시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달마디아라는 새로운 땅을 향해 걸어 나아갔다. 만일 바울이 디도를 달마디아에 보냈다고 언급했다면 그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한 움직임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가 크레타에서 했던 것처럼 아마도 그 땅에 새롭게 생겨나는 신자 공동체들을 세우고 교회를 조직하며 진리를 심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을 것이다. 달마디아는 오늘날 크로아티아 일대로 당시는 로마 제국의 일리리쿰 속주에 속했다. 그것은 험준한 산맥과 바닷가 마을들로 이뤄진 땅이었고 헬라와 로마 문화가 강하게 뿌리내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부족들이 복음을 들은 적 없는 미전도 상태였다. 복음이 이제 막 발을 들이기 시작한 이 땅은 디도에게 또 하나의 크레타가 되어 주었다. 교리의 기초가 약하고 거짓 가르침이 쉽게 퍼질 수 있는 이곳에서 바울이 다듬어 온 제자 디도는 그야말로 최적의 인물이었을 것이다. 그는 수많은 갈등을 조율할 줄 알았고 성도들을 양육할 줄 알았으며 무엇보다도 진리 앞에서 흔들림 없는 자였다. 하지만 성경은 그 이후 디도의 행적을 더 이상 기록하지 않는다. 어떤 서신서도 어떤 사도적 글도 그의 달마디아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남기지 않았다.
그의 마지막은 성경 속에서 조용히 사라진 듯 보인다. 그러나 기독교 전통과 초대교회의 전승은 그 침묵 너머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여러 고대 문헌에 따르면 디도는 달마디아에서 사역을 마친 후 크레타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마지막까지 교회를 돌보며 목회했다고 한다. 초대교회의 역사학자인 카이사랴의 유세비우스는 디도가 크레타 최초의 감독, 즉 주교였으며 그 섬 전체에 복음의 뿌리를 내린 인물이라 전한다. 그는 나이가 들 때까지 그곳을 지켰고 지혜와 헌신으로 신자들을 양육하며 진리의 기둥이 되어 주었다. 또 다른 전승들은 디도가 지중해 여러 지역, 심지어 히스파니아, 스페인, 나 흑해 주변까지 복음을 들고 다녔다고 전한다. 비록 이 모든 경로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그의 사역이 바울의 유산을 따라 널리 퍼졌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무엇이 사실이든 간에 한 가지는 분명하다. 디도는 단 한순간도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 그의 삶 전체는 복음의 사명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경주를 결코 중단하지 않았다. 어디서 그의 인생이 마무리되었든 분명한 것은 그는 죽는 날까지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일에 헌신했다는 사실이다. 그의 삶은 신약 성경 안에서 다른 사도들처럼 화려하게 조명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았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다리를 놓았고 바울이 가르친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에 살아있는 증거였다. 그를 통해 교회는 민족과 율법의 장벽을 넘어 진정한 복음의 보편성을 경험할 수 있었다. 그는 어려운 시기의 지도자였다. 고린도에서, 크레타에서, 그리고 아마도 달마디아에서도 디도는 복잡하고 갈등이 많은 공동체를 섬겼다. 그의 인내와 결단력, 그리고 교리적 확실성은 초기 교회의 기반을 다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가 세운 교회들은 이후 수십 년, 수세기를 지나며 강건히 서 있었고 복음은 그 땅들 위에 자리를 잡았다. 무엇보다도 디도는 끝까지 변하지 않았던 자였다. 몇몇 제자들이 믿음에서 떠났을 때 또는 교리를 타협했을 때 디도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름을 알리는 데 관심이 없었고 영광을 구하지도 않았다. 그의 사역은 숨어 있었지만 그 뿌리는 깊고 강했다. 바울이 가장 위기의 순간마다 그를 선택한 것도 그 때문이다. 바울은 그를 단순한 협력자로 보지 않았다. 그는 그를 믿을 수 있는 형제, 사명을 함께 짊어진 사람,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여겼다. 디도는 교회가 가장 연약했던 시기에 바위처럼 굳건히 서 있었다. 그 시절 그리스도인은 정치적 권세도 사회적 영향력도 없었고 오히려 조롱과 죽음의 위협 속에 살아야 했다. 그 속에서도 그는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이단과 타락에 맞섰고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복음의 기둥이 되어주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오늘도 도전한다. 하나님의 사역은 이름값이나 영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더라도 그리스도께 충성된 자들은 하늘의 기록에 분명히 새겨진다. 디도의 마지막이 역사 속에 묻혔다 할지라도 그는 매 교회에서 여전히 살아있다. 그가 남긴 가르침, 그가 세운 교회들, 그가 만났던 영혼들 속에서 그의 삶은 외친다. 진정한 위대함은 얼마나 유명한가에 있지 않고 얼마나 끝까지 충성했는가에 있다. 디도의 사역은 조용히 끝났을지 모르지만 하늘의 기록에는 그의 이름이 분명히 새겨져 있다. 자기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았던 그 사람, 디도. 오늘 우리도 그처럼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디도의 삶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 중 하나는 그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도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결코 무대의 중심에 서고자 하거나 다른 이들보다 더 주목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의 리더십은 명령이나 지배가 아닌 섬김과 지혜 그리고 인내 위에 세워져 있었다. 디도는 스스로를 높이지 않았다.
오히려 바울과 교회로부터 택함을 받은 것은 그의 성실함과 헌신적인 태도 때문이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 진정한 리더십이란 권력이나 영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의 문제다. 영적 권위는 명성이나 지위로 증명되지 않는다. 겸손과 진리로 공동체를 이끌 수 있는 자만이 참된 지도자이다. 디도는 고린도에서 분열된 공동체를 중재했고 크레타에서는 적대적인 문화와 거짓 교사들의 도전에 직면했다. 그 모든 상황에서 그는 결코 성급하거나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 그는 좌절 앞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했다. 오늘날도 교회와 사회는 수많은 갈등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디도처럼 인내와 지혜는 여전히 가장 필요한 리더의 자질이다. 디도는 결코 오류에 대해 물러서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독재적인 지도자도 아니었다. 그는 언제 단호하게 책망해야 할지를 알았고 언제 온유하게 권면해야 할지를 분별할 줄 알았다. 오늘날 교회는 자주 두 극단 사이를 오간다. 어떤 공동체는 진리를 너무 느슨하게 다루어 거짓을 허용하고 또 다른 공동체는 지나치게 경직되어 사랑을 잃어버리기도 한다. 그러나 디도는 이 두 극단을 넘어 진리를 굳게 지키되 은혜를 잃지 않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지금 우리는 진리가 상대화되는 시대, 상대주의가 교회를 잠식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오늘날도 수많은 가르침이 교회 안으로 스며들고 그중 많은 것들은 그리스도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려는 자들에 의해 조작된다. 디도는 이런 현실 앞에서 명확히 가르쳤다. 교회는 절대 거짓을 용납해서는 안 되며 복음이 오염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현대 문화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복음을 타협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복음은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그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디도의 사역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다. 어디를 가든지 그는 항상 갈등과 도전과 마주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자신의 사명을 버리지 않았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충실히 따른다는 것은 비판과 배척, 심지어는 박해를 의미할 수 있다. 그러나 디도는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것의 가치는 어떤 세상의 위로나 편안함보다 크다. 그는 또한 복음을 지키기 위해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모든 신자가 바른 교훈을 배우고 확신하게 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영적 지식이 부족한 교회는 거짓 가르침에 가장 쉽게 흔들리는 대상이 된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정보를 접하지만 그중 대부분은 깊이 없는 자극에 불과하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가르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바울이 디도에게 내린 주요 사명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다. 건전한 교훈을 지키고 가르치라. 그것은 단지 신학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토대였다. 가르침이 약한 교회는 언제든지 미혹과 타락에 휘말릴 수 있다.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위협은 다양하다. 첫째, 왜곡된 복음이 십자가가 아닌 번영과 성공 중심으로 변질되고 있다. 둘째, 교리적 상대주의. 모든 종교와 믿음이 진리라고 말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 셋째, 성경적 깊이의 부재. 많은 교회들이 단지 동기부여와 위로만을 설교하면서 성경적 진리를 가르치는 것을 소홀히 하고 이따 디도는 우리에게 보여준다. 건전한 교리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그것은 교회가 견고히 서 있기 위한 기반이며 믿음을 지키는 방패이다. 그는 각 세대와 계층에 맞는 교육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모든 성도는 말씀 안에서 훈련받고 영적 성장을 위해 스스로를 세워야 한다. 디도의 삶을 꿰뚫는 핵심은 한 단어였다. 충성. 그가 그리스도께 돌아선 그 순간부터 사명의 마지막 날까지 그는 단 한 번도 방향을 잃은 적이 없었다. 이 시대 모든 신자에게도 이 도전은 동일하게 주어진다. 잘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달리는 것. 많은 이들이 처음엔 열정을 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의 유혹이나 실망,
고난 앞에 믿음을 잃고 만다. 디도는 말한다. 진정한 충성은 시간이 증명한다. 그는 이름을 남기려 하지 않았다. 그의 최고 업적은 단지 한 가지였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는 끝까지 신실하게 복음을 위해 살아갔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명성을 원하고 주목받기를 갈망한다. 그러나 디도의 인생은 이렇게 속삭인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얼마나 알려졌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충실했는가가 중요하다. 디도는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었다. 그의 이야기는 대서사시처럼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의 유산은 교회 역사 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신의 가정, 교회,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기회가 있다. 그 방법은 꼭 위대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 오히려 매일의 작은 충성들이 모여 영혼의 발자국을 남긴다. 디도는 특별한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보통의 사람이 비범한 부르심에 예라고 대답한 것이다. 사도도 아니었고 성경을 기록하지도 않았다. 그의 이야기는 성경 속에서 길지도 않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충성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가장 강력한 힘이었다. 디도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란 얼마나 많은 지식을 쌓았는가가 아니라 진리를 굳게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담대하게 시련을 감당하는 자임을 보여준다. 오늘날도 그 부르심은 여전히 유효하다. 정직하게 살아가며 두려움 없이 진리를 가르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 우리의 상은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에 예비되어 있다. 성경의 디도에 대한 기록은 다른 초대교회의 지도자들보다 많지 않지만 그의 영향력은 결코 미미하지 않았다. 그는 복음을 통해 자기 자신이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섬긴 수많은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운 사람이었다. 그의 헌신은 기독교의 확장과 정착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디도는 교회 사역의 여러 면에서 핵심적인 인물이었다. 첫째, 그는 갈등이 깊었던 고린도 교회의 중재자이자 회복자였다. 둘째, 문화적으로 적대적인 크레타에서 교회를 조직하고 지도자들을 세운 행정가였다. 셋째, 그는 거짓 교사들로부터 복음을 지키기 위해 싸운 교리의 수호자였다. 이 모든 역할을 통해 그는 복음을 한 시대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다음 세대까지 전달되는 길을 닦았다. 그의 사역을 통해 우리는 한 사람이 신실함과 지혜, 진리에 대한 열정을 품을 때 어떻게 지역 사회 전체가 변화되고 교회가 진리 위에 서게 되는지를 본다. 바울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디도는 귀중한 교훈들을 배웠고 그 가르침은 헬라 로마 세계 전역의 교회들의 기초를 세우는 데 기여했다. 특히 디도의 사역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그가 건전한 교리에 목숨을 걸었다는 점이다. 디도는 교회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에 뿌리 내려야 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다. 당시에는 헬라 철학, 율법주의, 각종 이단 사상들이 교회를 흔들고 있었고 디도는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방패가 되었다. 그가 섬긴 각 공동체는 그의 신실한 가르침 덕분에 회복되고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고린도에서는 분열과 도덕적 혼란 속에 있던 교회가 하나됨으로 회복되었고 크레타에서는 지도자를 세우고 교회를 조직함으로써 복음이 뿌리내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달마디아에서도 구체적 기록은 없지만 디도가 복음을 새로운 땅에 심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무엇보다도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디도서는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목회 서신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그 안에는 교회 리더십의 기준, 올바른 교훈, 그리고 부패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대한 지침이 담겨 있다. 이 원칙들은 당시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는 살아있는 진리다. 디도서에서 나타나는 핵심 주제는 다음과 같다. 리더십의 자격. 교회의 지도자는 책망할 것이 없고 충성되며 가르칠 수 있는 자여야 한다. 이 기준은 오늘날 목사와 장로를 세울 때에도 여전히 핵심이다. 건전한 교훈의 중요성,
순수한 복음을 지키는 일은 교회 역사 속 내내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부패한 사회에서의 성도 삶, 믿는 자는 언제나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야 하며 이것은 어느 시대에도 유효한 부르심이다. 디도서는 단순한 서신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세대의 교회를 위한 실천적 지침서로 디도의 삶과 사역을 통해 검증된 원칙들이다. 디도의 리더십은 오늘날까지 수많은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그는 복잡한 문제들을 인내와 분별력으로 대처했으며 그 모범은 수세기 동안 어려운 사역지에서 헌신한 지도자들에게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왔다. 교회는 디도가 직면했던 것과 유사한 도전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해왔다. 교리의 타락, 중세시대의 교회는 오류에 빠졌고 그 회복을 위해 종교개혁이라는 큰 정화의 시간이 필요했다. 박해와 적대, 초대교회 시절과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많은 지역에서 기독교인은 박해를 받는다. 리더십 위기, 교회는 언제나 진리를 굳게 지키며 타협하지 않는 지도자를 필요로 해왔다. 오늘날 우리는 문화적 압력 앞에서 진리를 희석하거나 타협하려는 유혹에 자주 직면한다. 하지만 디도의 모범은 우리에게 다시금 상기시킨다. 기독교적 리더십은 오직 하나님께 충실하고 자기 이익 없이 섬기는 삶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디도를 위대한 리더로 만든 것은 그의 외형이나 업적이 아닌 그의 성품이었다. 바울이 그를 중대한 사역에 repeatedly 맡긴 것은 단지 그의 실력이 아니라 그가 믿음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디도의 삶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목회자, 교사, 리더들에게 깊은 메시지를 전한다. 그의 겸손, 진리에 대한 헌신, 그리고 사랑과 권위를 겸비한 인도 방식은 지금 이 시대에도 반드시 필요한 리더십의 본보기다. 그러나 아마도 그 인생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교훈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디도는 유대인이 아니었다. 그는 모세의 율법 아래 자라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전통을 배운 적도 없었다. 그는 이방인, 당시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된 자였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를 찾아왔고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는 이제 초대교회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지도자가 되었고 그 존재 자체가 복음의 보편성과 능력을 증거했다. 디도의 이야기는 복음이 외모를 보지 않고 배경을 가리지 않으며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다는 진리를 몸소 보여준다. 그가 보여준 변화는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한 말씀을 떠올리게 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2, 8, 9. 디도의 삶은 바로 이 말씀의 실현이었다. 그는 사도도 아니었고 성경의 저자도 아니었으며 뛰어난 혈통을 가진 인물도 아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고 충성되게 자신을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 오늘날 우리도 그의 이야기에서 깊은 도전을 받을 수 있다. 디도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들인 자는 평범해 보여도 복음의 불꽃을 들고 어두운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가는 사명자가 될 수 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겸손하고 진실된 마음을 가진 자를 찾고 계시며 디도처럼 숨겨진 충성자를 통해 그의 교회를 세워 가신다. 그의 이름은 성경 속에서 자주 언급되지는 않지만 그의 유산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 디도의 인생은 오늘날 우리에게 묻는다. 사람들에게 얼마나 알려졌는가 보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충성했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은가?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 한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귀히 쓰임받아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변화시키며 복음을 확장시켜 갔는지를 보았다. 그의 삶은 복음이 단순한 구원의 메시지를 넘어 진실된 삶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 바울과 함께 동역하던 시절부터 크레타의 지도자,
달마디아의 선교자로 살아간 그의 여정은 곧 우리 모두를 향한 부르심의 그림자이기도 하다. 오늘날 우리는 같은 시대를 살고 있다. 거짓이 진리처럼 보이고 교회가 흔들리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시대. 그러나 디도는 우리에게 말한다. 진리를 굳게 붙들라. 겸손하게 섬기라. 끝까지 인내하라. 이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의 빛을 들고 걸어가야 할 차례다. 크레타도 고린도도 달마디아도 더 이상 바울이나 디도의 시대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지금 당신의 가정이며 학교이며 일터이며 교회의 다리리 영상이 당신에게 은혜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고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과 공유해주세요. 디도의 모범을 통해 우리가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야 할지를 함께 배워나갑시다. 우리 함께 믿음 안에서 계속 성장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땅끝까지 전하는 그 사명을 이어갑시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